대목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입니다. 333페이지, 의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그리고 그 앞에 골로새서 4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327페이지, 한 몇 페이지 앞에, 6페이지 앞에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그것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조금 더 앞에 가서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빌립보서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6장 18절 3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은 몇 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뇌사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말씀은 양식에 비유하고 기도는 호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양식에 비유하고 기도는 호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야말로 매우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할 것을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숨 쉬는 것처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어진 세 개의 본문을 공통적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본문을 우리가 영어 표현을 좀 빌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 Pray continually 이릅니다. continue 하면 계속하다라는 동사인데 continually 하면 계속하여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중에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가는 영어 성경은 always, 항상 always, keep on praying입니다.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이고 keep on은 계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항상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을 항상이라는 단어로 한 번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중에 기도를 계속하고 하는 단어는 devote라는 단어를 씁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 여기서 devote, D-E-V-T-E, devote의 뜻은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어떤 것에 쏟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쏟다, 바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바쳐 기도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본문의 세 구절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 24시간 주 7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숨을 쉬듯이 기도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따로 시간과 장소를 내어 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생활 중에 하는 기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너무
기도를 게으리해서 밀린 기도의 양을 채울 것이라는 그 감동과 그리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연습시키는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울 것도 아니므로 누구든지 삶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하는 좋은 수단을 가진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본인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인이 알지도 못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활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일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방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영역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로 쌓인 공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생활 중에 무시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방언 기도가 일반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의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하여 받을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깨어있게 됩니다.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24시간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계속하는 기도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잡념이나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이 자라고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처럼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므로 생활 가운데 무시로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중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뒤에 40절 41절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질책한 이유는 영이 깨어있지 않으므로 육체의 피곤함, 그것을 바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다른 일을 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면서 깨어있으라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장차 올 일,
정차 올 이 모든 일은 바로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자 앞에 선다는 것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유익성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깨어 있을 때 또 다른 유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문을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보면 깨어 있으면 의를 향하고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3절은 깨어있으면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혀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깨어있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읽어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있고, 마태복음 24장 42절은 깨어있는 자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이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장 중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성령의 기도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이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기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알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주고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예를 한번 성령을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잔은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면 되도록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거 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것과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기도와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문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나 어떤 특정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믿지 않은 자들, 굶주린 자들, 환난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표본, 좋은 표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는 그 외에 다른 기도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요약해보면 성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요약해보면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삶에 적용할 실제적인 기도의 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몇 시간 기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뚜렷하게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중에도 밀려오는 사람들을 피하여 따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중에서 항상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5분이나 10분 기도하는 사람도 자신이 적절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3분 정도 기도하고 시사기도 하루 3번 정도 잠깐 하고 자기 전에 잠옷바람으로 또 5분 정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 생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에 10여 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적절한 기도 양을 이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루 1시간 이하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상한 후 30분 동안 잠자리 들기 전에 30분 정도 기도해서 하루 1시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최소의 기도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게 되면 기도 양을 이제 하루 2시간, 2시간까지 점점 늘려가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2-3차례 적절히 나누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TV를 보지 않고 잠을 줄이면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함께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은 그야말로 도둑처럼, 말 그대로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고 있는 영, 죽어 있는 영을 위해서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만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아버지요, 정말 쉬운 것 같아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정말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